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짓는 죄에 대하여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가리웠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런 모양입니다.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뒤를 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며 시작되어지자 곧바로 더 큰 죄, 살인이 일어났고, 그것도 형제를 끔찍히 죽이는 그런 죄가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첫사람이 아담과 또 이 가인의 죄악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그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담이나 가인이나 이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는 반성하거나 또는 회개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죄를 후회하며 분명히 회개하였을 것인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한 사람, 한 개인이 회개하는 말씀들 참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미 자기의 죄가 다른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지금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었으니까 감사한 거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버렸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고, 오늘 설교에서 벌거벗겨지듯이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과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이켜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이미 간음하였고, 그를 불러다가 동침하여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죄와 또 이 죄를 숨기려다가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이 죄를 지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 다윗이 이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며 주님을 붙들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얼마나 죄가 들킬까 불안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척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그가 회복하였을 때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고 기쁨과 감사와 순종을 온전히 회복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과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라는 것, 여러분 인간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맹수와 같아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려요. 인간을 서서히 삼켜버리고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또 죄는 노예와 같아서 인간을 노예와 같이 겉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고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며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악한 마음, 악한 말하는 것, 악한 행위, 이걸 가리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하나님을 이게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유와 또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이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며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한참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했어요. 임신한 걸 알고 숨기다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때 나단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후에 그때 자기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지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보면 밧세바가 지금 출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자칫 다윗은 아마도 왕의 권한으로 자기의 죄를 숨겼을 겁니다. 아니면 그 죄를 알고 있는 자들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숨기고 있는 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낱낱이 아뢰며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고 비유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왕이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얘기가 끝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일지라,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면서 다시 양을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에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들 죽일 자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럽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데는 열을 내면서 의로운 척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요만큼도 얘기하는 걸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 아주 쉽게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흠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자기 눈에 있는 큰 흠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정말 이렇게 분을 내면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건져주셨고 당신에게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당신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저지른 이 같은 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나 여호와는 이 사람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실에 이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견책하는 것, 그러니까 허물을 꾸짖어 나무라는 것, 징계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서 왕의 죄를 말할 수 있는 선지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괜히 다윗 왕을 공격했다가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였는데 선지자가 말한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다윗 왕이 노하기라도 한다면 단번에 이 선지자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남도 죽였는데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명하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범죄한 이 다윗에게 듣기 좋은 말, 왕 앞에 듣기 좋은 말을 했더라면 아마 다윗의 이와 같은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용인이라고 해요. 어용인. 찾아보니까 어용,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영합하여 줏대 없이 말하는 것.
어용 방송인, 어용 정치인, 어용 종교인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교회의 성도나 교회의 환심을 사려는 이런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가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가 좋을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를 말하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중이라도 그런 말, 견책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 가운데 때로는 격동시켜가지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견책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같은 견책을 잘 듣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하고 간음하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자기가 가진 이 풍족한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죄는 이게 왕이 지었다라고 해서 덜 큰 죄도 아니고 덜 지은 죄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자신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나단이 견책 책망하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였더니 단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라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에게 과연 그의 인생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또 가리우면서 남 탓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로 자기의 삶을 포장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질책하는 나단의 꾸짖음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듣기 좋은 말에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나 견책이라는 말,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거만한 자를 향하여서 이게 징계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한다.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듣겠습니까? 저도 거만하게 생각되는 분들한테 잘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고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를 책망하는 것. 책망하라고 하지만 책망을 받는 것, 책망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만한 자, 자기가 지혜롭다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 견책하다가 도리어 화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 우리가 단순히 좋은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교훈이라도 책망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고백하여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마도 이 말씀에 이러한 경험 후에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말하며 견책하는 나단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하며 이 견책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내가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범죄하여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와 심판을 다윗이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 참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한들 잠시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다든지 또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라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멀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사형에 대하여 아들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단순히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역사하여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삶 가운데 내 처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말합니다. 너는 죄를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너는 백주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의 다윗의 처들이 나중에 간음을 당하는데요, 이걸 누가 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내가 피를 흘린 이 살인죄에 대하여 네 칼이 네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 가운데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삶을 통하여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되어지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를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으로 지금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도리어 살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에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갖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숨기고 더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파하며 슬퍼하며 후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걸 알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이렇다한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자질구레한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가서 그 죄만큼의 큰 죄,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돌멩이를, 큰 돌을 들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한 사람에게는 당시 자질구레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그 자질구레한 그 돌들을 좀 담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큰 바위와 같은 돌을 어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작은 잔돌을 메어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 그 돌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큰 돌 알지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아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잔돌을 가져온 사람은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들통나면 통곡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돌들로 바구니에 가득 채웠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엎드리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에서 해방되어 다윗과 같이 죄에서 자유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